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들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우리 아주 오늘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텐데요.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간 나의 족보다 말씀과 분리된 신앙이 아닌 일치가 된 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또는 누가복음에 올라가 있는 그 족보 그대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정말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족보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얘기하고 여러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한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문제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가 희석되어져 버린, 찾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얘기하고 기적을 많이 얘기하고 병고침을 얘기를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정작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한 부분들로는 너무 부족한, 체계가 없는, 기준이 없는 채 그것들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 거기에 빠져서 또는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또는 신앙생활을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게 진짜 신앙인지를 전수를 해줘야 될 부모 세대들이 너무 간증과 체험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에 이렇게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게 되어지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적과 체험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다른 불교나 여러 천주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 종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 이 자녀 세대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게 다른 데서도 그런 거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엄마는 저렇게 아빠는 뭐 저렇게 대단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런 상황들로서 진짜를 분간하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시간은 흘러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들로 그동안 오다 보니 이 신앙이 결국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동일한 족보로 올라가는 신앙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처럼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신 그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죠. 세상은 돈과 명예와 인기를 복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내 마음에 모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 30년, 40, 50년 짧은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영원한 만족.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성경대로 믿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대로 갈 때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향유 욕합이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부어진 인생.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7장 37절 38절 그대로 우리 최희철 목사님께서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향유옥합이 깨져서 자기 인생, 자아가 깨져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마리아에 대한 모습 가운데 몸을 팔던 여자가 그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가장
쉽게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게 되면 자기 인생, 얼마나 자기 인생을 깨트리는 게 어렵습니까? 내 인생이 안 깨져요. 정말 믿는다 우리가 그러지만 저도 마음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옛날 그 기뻐하던 재밌어하던 그 지난 인생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두 마음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왔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학생, 청년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 인생이 포기가 안 되더라. 이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맞는데 여전히 옛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재미있던 인생으로 자꾸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한 자리,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깨지는 그것들이 정말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인한 율법주의와 신바리새인 신앙은 상당히 위험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쭉 오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는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셨느냐? 자기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신앙.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열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놈들, 저런 모자란 놈들. 왜?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교만이 상당히 위험한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 영적 상태. 자기는 지금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자기들이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에 금식 기도를 하고 소득에 11조를 내고 아주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는 열심이니까 남들을 판단하기는 너무 좋은 거죠.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본인도 제대로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러니 우리가 이 모태신앙 내지는 우리가 많은 신앙들 그분이 이성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자기가 율법주의인데 자기가 율법주의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신앙생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런 거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 못하고 수용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뭔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는 거 그거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모두에게 은혜로 갚아야 되는. 그래서 1만 달란트 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너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 아니냐. 근데 왜 너보다 좀 못한다고 하는 그 백데나리온 사람을 목을 잡고서 돈 갚으라고 그렇게 조인트를 까고 괴롭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건만 너는 너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 못해서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용서 못하고 그들을 은혜로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용서를 못하느냐 이거잖아요. 나도 너가 그들이 용서를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 우리가 정말 그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값으로는 일평생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은혜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일인 거고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뭔가를 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용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다음 세대 선교를 하다 보니까 더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그들에게 질문을 해볼 때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엄청 좋죠. 왜요?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같이 하고 막 방방 뛰고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물어보죠. 너 이렇게 교회 이제 대학을 가고 또는 직장 생활하면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너 어떻게 그럼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취직을 해가지고 뭘 한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이 없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게 너무 좋은 것이고 내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천국 가는데 이렇게 이미 천국을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면제부처럼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나는 이미 천국 가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가 이번에 7월 30일 날 좀비딸이라는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시면서 이 좀비딸이 왜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와. 어쩐 일이야 연락도 씨. 소가 좀 아파. 우리 강아지가 어디가 아파? 뭐야? 할미 힘은 장사였는데 할매가 죽서 죽가나? 우리의 똥강아지는 좀비가 되어 난리를 펴놨고 이런 쌍놈 새끼가 할매 방에다가 뭔 연병을 해놨대? 어디서 눈가를 할미도 못 알아보고 겁도 없이 덤비지만 필사의 무적의 효자손으로 참교육을 시전해버리는데 단방의 상황 정리 끝. 어디 포장머리 없이 할매한테 기억력이 되살아나면 바이러스가 약해진대. 다 필요 없고 야가 내 손녀면은 요 계란밥을 먹을 것이야. 할미의 필살 계란밥. 너가 제일로 좋아하는 할매표 계란밥이다. 안 먹으면 좀비야. 어째 이것마저 먹히지 않는데? 이 봐라 이 봐. 갑자기 무언가의 반응을 시작하고 곱창 하나는 참 기깔나게 먹는 모습을 보니 할매 닮아갖고 곱창 잘 먹는다. 그러니까 기억이 있으면 좀비가 아니지. 사진에 나온 이 좀비가 뭐죠? 좀비. 아니죠. 사람은 있는데 이미 죽어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좀비 바이러스 내지는 어떤 우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이제 주로 단골처럼 요즘은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게 좀비에 대한 모습인데 살아는 있는데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다시 살아나서 죽은 시체가 이렇게 사람들을
물고 다니면서 같이 또 좀비화를 만드는 뭐 이런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실지가 있어요? 네? 실지가 그런 게 있어요? 아니죠. 그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귀신처럼 그냥 호러물의 단골 메뉴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좀비에 대한 추상적인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여기에 좀비 딸에 대해서 우리 조정석 이 배우가 그렇게 자기 딸에 아무리 자기 딸이 좀비가 됐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못하고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또는 확신을 갖고 어떻게든지 훈련을 시키든 뭘 하든 어떻게든지 간에 포기를 못하는 이미 좀비가 돼서 사람이 아닌 이미 죽어있고 썩어가는 시체인데 이렇게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좀비물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다. 근데 여기 좀비 딸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우리가 알면서 확실히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로마서 3장 23절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진리 안에서는 죽어있는 존재다.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내일 당장 죽어도 내일 당장 죽게 되어질 때 이제는 기회조차가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언제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식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거나 또는 11월에 이렇게 추수 초청잔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채 저렇게 죽어있는 존재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면 이제는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영원히 이제는 기회조차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을 쏟게 되어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느냐? 주님은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한 마리의 양을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한 해의 그와 같은 마무리를 위해서 9월달이 이렇게 도래했는데 이제 곧 10월달, 11월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와 같은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11월에 이렇게 있게 되어질 초청잔치에 또는 우리 식탁 예배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초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또는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잔치를 만들어서 베풀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남은 인생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 강경희 사모님 나오셔서 간증을 또 해주실 텐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에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앞에 이렇게 귀한 인생을 허락하시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다윗 왕과 다니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족보에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을 부어주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복음이 선명해짐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러 손자 손녀에게까지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이 엄청난 그 신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최소한 정말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율법 신앙이라도 정말 이렇게 신바리새인 신앙이라도 정말 구원받기 어렵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언정 정말 그렇게 예수 품 안에 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그 병원 생활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분 간증을 살짝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저보다 2살 아래이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화순에 살고 있고 하는 일은 치유 사역을 해요. 그 꽃을 키우면서 그런 치유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울증 환자라든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을 꽃을 키우면서 그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그 같은 경우도 이제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저랑은 다르게 이제 림프 쪽이 또 백혈병이시고 그 다음에 백혈병뿐만이 아니라 이 늑골에도 뭐 암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늑골 쪽에서 그러니까 갈비뼈 쪽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2가지 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갈비뼈 이 늑골이 여기가 엄청 아픈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늑골은 중앙대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그게 중앙대에 어떤 한 분이 되게 권위자래요. 그분이 수술을 할 수 없대. 그게 돈이 들면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드는데 다행히 임상으로다가 이분이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임상으로다가 올해 안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무료가 되는 건데 올해가 지나면은 이제 내가 내 돈을 이제 1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6차 항암을 지난달에 했는데 제가 제일 원래 4차 때도 힘들고 5차 때도 이렇게 갈수록 계속 힘든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하는 과정이. 근데 6차 때 같은 경우는 또 균이 나와가지고 항생제 균이 나왔다고 해서 저처럼 막 다인실에 있지를 못하고 1인실 아니면 2인실인데 그것도 막 너무 입원 환자가 많다 보니까 대기가 길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원래 1인실에 있어야 되는데 2인실로 들어간 거예요. 2인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제 환자가 너무 심한 거야. 상태가 막 기저귀 차고 막 똥오줌을 막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근데 이게 저희는 백혈병은 또 이게 균에 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줄까? 또 교수님은 원래는 림프는 6차가 마지막인데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기면서 하시니까 6차 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 집사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이게 저도 있어보지만 이게 한 달 내내 입원 생활 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더 항암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교수님의 뉘앙스를 풍겼을 때 너무 이제 힘든 거지, 자기 나름대로. 근데 어쨌든 6차가 끝나고 이제 교수님이 한 번 더 7차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왜냐하면 그 중앙대 교수님이 미국에 해외에 무슨 또 세미나 가시나 봐. 몇 달을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2차를 했어도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7월 달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서 항암하고 좀 잠깐 하고 11월 달에 수술하면 이게 시간표가 딱딱 맞는 거야. 그리고 다행히 올해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게 돼서 임상으로 해서 무료로 이제 수술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있는 환경을 보면은 나는 왜
왜 이럴까?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있을까? 하고 우리가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고통스럽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걸 다 아시고 다 예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일날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바로 저처럼 뭐 통원을 한다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가 계셨거든요. 요양병원에 이제 가서 거기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자기 생일을 기념해서 선물을 또 준비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또 선물을 또 딱 사놓고 보니까 아우 내가 아픈 사람 이걸 또 주는 게 맞나 이런 또 생각이 또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게 됐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원에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거기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있을 그 이대 목동 병원에 있을 때도 이분은 항상 사과가 있으면 그걸 항상 4조각에 나눠가지고 주고 뭐가 있으면 항상 주고 또 자기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모지만 그 지사님을 보면서 믿음이 정말 너무 예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울까. 그걸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이 지사님 보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의 그런 가진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들을 병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다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지난주에 저랑 이제 카톡을 했는데 얼마나 아프면은 이 팔꿈치 그다음에 발바닥 이런 온 몸이 막 쇠고챙이가 이게 후벼파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막 너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자다가도 깨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 고통스러운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셨고 그래서 1월달에 잘 이렇게 아프고 있지만 그때까지 정말 몸이 잘 회복돼서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문자도 왔거든요. 그래서 현지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양병원에서 30명에게 오늘 이렇게 나눠진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성령님께서 나누고자 하시는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좀비 딸 한번 보시면서 원래 저런 부분들은 추천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호러물 또는 귀신들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를 우리가 정말 저런 거에 오히려 악한 일들만 더 경험하게 될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우리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이 처참한 상황들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너무 중대한 일이다. 우리가 안 먹고 안 입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더 베풀고 더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게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한 번 더 느껴지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아니면은 뭐 조만간에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왜냐면 이 아버지가 딸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고전분투하는지, 이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더 배우고 싶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